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그 요나가 엄청 고집스럽고 또 성격이 이제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을 보았고 또 그 교훈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구약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인 예레미야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길게 아마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선지자가 아닐까. 모든 선지자들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고난이 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울면서 사역을 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가 10대 후반에 부르심을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봐요. 19살 정도 됐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20살 조금 넘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중에 2006년생이 한 명 있어요. 은송 자매라고. 그 은송 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엄청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너무 어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명을 언제 다 했는가를 추정해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고서도 5년에서 10년 더 살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하기 한 40년 전쯤에 부름을 받았는데 40년 플러스 5나 또 10 이렇게 하면 45년 이상을 이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누구보다도 오래 사역한 선지자죠. 이런 그 오래 산 것에 어울리게 예레미야서도 아주 방대하죠.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책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예레미야 애가 5장이 또 더해집니다. 이 책들을 보면 예레미야와 그 시대의 대서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40년 전쯤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라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굳세게 지키고 믿으며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이제 그 거의 마지막 때에 살았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멸망을 두 눈으로 직시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5년, 10년 더 살았다고 하니까
이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도 친히 경험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도 이 예레미야는 참 이리저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께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다 설명하고 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데는 제가 좀 다소 의심이 갑니다만, 오늘 그래도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선지자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또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갔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나라의 멸망 직전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된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주변 국가들을 다 이제 삼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이제 그 침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아주 담대했어요. 우리는 저런 제국들이 일어나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처했던 그 시간의 100년 전쯤에 자기들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냥 홀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분산이 돼서 그 나라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하셨지만 자기들이 속한 남유다는 보존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들어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워버리실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남유다의 왕조의 시작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왕조가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말씀해 주신 이 메시아 언약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져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메시아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이 성전은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뚜렷한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자기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의 제국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신 그런 성전을 망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의 신앙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인으로서 성전을 주셨지만, 이 성전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제국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약속, 그리고 성전의 측면, 이런 것을 보면은 그들 말은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여기에 태클을 건 사람이 예레미야였었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신념, 일리는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자꾸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꾸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대언을 하니까 이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과 잘 지낼 수가 없었겠죠. 그 예레미야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 이 백성들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짓된 종교적 확신과의 싸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정받는 좋은 선지자는 아무리 강한 제국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들은 다 삼켜버려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고, 예레미야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 망하게 되면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이네. 이거 반민족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당연히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그 심판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려면 다윗 왕조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이 믿음 자체는 맞는데, 예레미야 말처럼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면 결국 왕조는 끊긴다라는 이야기고, 유다의 마지막 왕 이후로는 다윗 왕의 후손이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계보도 끝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그거는 뭐 누가 봐도 매우 자연스러운 그냥 결론이었는데 피상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심판을 현실로 내리셨는데, 이 심판을 내리신 이 속에서 어떻게 다윗 왕조를 이끌어 가셨을까?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찾아보아야 할 문제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메시아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나왔는데 다윗의 계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로서 당연히 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메시아로 나타난 그분이 다윗의 계보로 이어졌다라는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라는 언약을 잘 완벽하게 지키신 것이죠. 유다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두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살에 이제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도 못 가서 바벨론의 공격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멸망은 BC 586년인데 이 사람은 BC 597년에 잡혀가요. 그러니까 한 11년 정도 앞서서 잡혀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어용 왕을 세워요. 그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 위인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미 그 전에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서 감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다 가둔다라는 말은 사람 취급 안 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죄인 취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금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다윗의 계보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났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금된 지 37년 만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는 25년 만에 바벨론에 이제 새 왕이 등극하게 돼요. 그 왕의 이름이 에윌 무로닥, 말이 어렵죠. 에윌 무로닥인데, 그 사람이 즉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여호야긴, 그 유다의 전 왕이었던 그 자를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줄 뿐만 아니라 전직 왕으로서의 대우를 해줘라. 그래서 자기가 먹는 그 식사하는 테이블에 항상 초대를 합니다. 그 말은 왕이 엄청 우대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식사만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갈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그 위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 말은 다시 결혼할 수도 있고 가족을 꾸릴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왕에 거역하지만 않으면 이 여호야긴은 이제 그렇게 가정생활도 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서 다윗의 계보가 아주 너무 명쾌하게, 명확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수룹바벨이라는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리더로서 돌아오게도 되고요. 또 수룹바벨이 낳은 아들의 아들이 하면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근데 동명이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고냐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이제 족보에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호야긴은 다윗의 왕조를 그친 세대가 아니었고 오히려 더 타국에서 이어주는 그런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지 25년이 지났는데 이방 땅 바벨론에서 완전히 죄수로서 정말 그야말로 인간 대접 못 받고 있었던 그 포로된 왕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주실 거라고 누가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모든 것을 영구히 끝장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어떤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그 심판 속에서, 나라의 멸망이라는 심판 속에서 발견되는 구속사의 숨결입니다. 예레미야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으로 다윗의 계보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은 뒤에도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야긴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알았던 것은 선지자 사역에 처음 부름을 받을 때부터, 오늘 1장에서 부름을 받는 이 장면인데, 이때로부터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심판을 내리신다. 그래서 나라가 정말 폭망하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 이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전해야만 했고, 전하면서도 또 무슨 말을 덧붙였냐면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만이. 나라는 망해야 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오늘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사역의 중심 내용들을 담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내가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그러니까 당신의 종 선지자로 세운다 이 말씀이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어떤 파워로 이렇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토록 자랑스러운 나의 동족이 뽑히며 허물어지며 멸망당하며 파괴당한다. 이거를 그런데 아는 것만도 힘든데 그거를 말로 전해야 하고, 이것에 바벨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해야지 우리가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매국노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하시죠. 이걸 이렇게 하면서 세우며 심게 하겠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결론을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은 단 1도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어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그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 앞에 가서, 그래도 예레미야가 이 제사장 가문에
사람입니다. 아나돗 제사장 그 가문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정말 나쁜 선지자가 아니라 이거 없어져야 할 놈이로구나 하고까지 생각을 해서 그냥 엄청나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거부를 당하고 무반응일 때는 뭐 비일비재했고요. 실제로 감옥에 쳐넣기도 했고 모욕하고 폭력을 쓰고 그리고 정말 깊은 웅덩이에 가두어가지고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있게 해서 정말 굶어 죽게 공포에 질려 죽게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시도를 당했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그것도 짧은 시간도 아니고요. 한 1, 2년이라면 모르겠는데 45년을 이렇게 살았으니 정말 자기가 아니죠. 그러니 그는 외적으로는 결코 성공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소명의 길을 더해갈수록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내가 말씀은 계속 전하긴 하는데 자기도 뻔한 그 상황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불안하고 그리고 정말 슬퍼지고 또 화도 나고 그리고 절망스럽고요. 그래서 20장 7절 같은 부분을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꿰어 이기셨네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셔가지고 아유 주님 정말 잘하셨네요. 나 같은 사람 하나 속이시고 이런 말이죠.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다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도망가려고 마음 먹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그 예레미야 귀에 말씀을 들려주세요. 15장 19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내가 저기는 이제 제가 줄여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네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너는 내 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좋은 비유죠. 낙심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그의 본질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그들이 천박한 말을 해도 너는 그리하지 말아라. 그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의 본분에 어긋나는, 본질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모습이야. 그들이 막말을 쏟아낸다고 해도 그 말투에 물들지 말아라. 너는 내 입이야. 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언제든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를 세워줄 거야. 너는 내 입이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말투를 담지 않아. 하나님의 언어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결국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항복에 항복을 거듭하죠. 여호와는 능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자기 집안에서도 배척을 당했죠. 온 백성과 지도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못살게 굴고 고통을 주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겠죠. 하나님밖에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누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무슨 일이 닥쳤다. 무슨 일이 발생을 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내 편일 것 같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 몇 사람이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부터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를 속이셨군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못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고달프고 정말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괴로운 날들이 끝없이 이어지곤 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싫어할 거 알면서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멸망당하는데 바벨론에게 순응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이야 라고 또 말을 했을 것입니다.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요. 존경받는 어떤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직분을 받고 세워졌지만 그렇다면 사실 그것은 엄청나게 존경하고 존경받고 존귀한 그런 직분인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들의 동족에게 돌을 맞아서 결국 순교당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는 참혹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밖에는 붙들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그토록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고통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리의 짐을 자기 어깨에 지고 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홀로.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불타는 심경을 감출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 예레미야 같은 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결코 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예레미야 편이 있었습니다만 예레미야 같은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극소수가 세워집니다. 맞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서가 주는 교훈은 그처럼, 예레미야처럼 위대한 종이 되어라 라는 것이 교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하는 게 그거에 긍정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은 예레미야처럼 사셔야 돼요.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쉽게 위인들을 따라가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은 좀 섣부른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증인으로 쓰시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남 모르게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러므로 다행이다. 이거 예레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쓰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쓰셨으니 정말 이거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이 마음이 들어오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하나씩 잘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거기서부터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이들이 자기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엄청 정죄하고 못살게 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늘 폭력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는 예레미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셨어요. 만약에 예레미야 한 사람으로 만족하시지 않았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한 사람이 그렇게
당신의 편에 서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만민이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구나. 정말 그것은 감사한 일이다 하고 우리 박수치고 찬양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나의 시야가 달라질 겁니다. 계속 세속적인 것, 또 더하기 또는 뭐에 더 좀 나아질 것, 더하기 고쳐야 될 것, 더하기 이런 것만 온통 보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내 주변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 갈 거라는 말씀이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장 객관적으로 잘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근데 묵상하실 때 그냥 건성건성 피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예레미야를 쓰셨던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이 행하시려고 했던 그 심판의 일들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어떠한 조건이 좋고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귀하고 바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확신은 누가 해주는 확신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해야 할 확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까지만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그 길은 직접 걸어가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축복의 여정이 이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 그것이 그토록 아름답고 견고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른 어떤 차이가 있고 다른 생각이 있고 그리고 다른 성격이 있고 하더라도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 된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함께 모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을 보이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더욱더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레미야의 참 고통스러웠던 사역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은 참 어쩌면 내가 나를 푸시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피상적인 확신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이 중요한 날인데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그 새로운 열망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내일 내가 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새로움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예전에 붙들었던 교리를, 또 예전에 경험했던 나의 경험을, 확신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의 진리의 지식들을, 그것을 이용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그런 거짓 확신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주님의 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